오늘 간증을 하게 된 홍성미 집사입니다. 잠깐 제 가족을 소개하면요. 저희 남편은 정현식 안수 집사고요. 아들은 정동윤, 며느리는 한아란입니다. 작년 3월에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한 가정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딸은 정가은이고 청년 2부에서 지금 출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혜숙 권사님과 한병문 집사님이 저희 사도원이 되시고요. 어, 그리고 저는 현재 유년부에서 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 지난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우리 청소년부에서 섬기고 있는 그 진원이가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어린 친구인데 잘하더라고요. 근데 떨린다고 이게 턱이 떨린다고 턱을 잡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목소리가 떨리고 가슴이 떨리니까 부여잡을 게 없어가지고 솔직히 되게 좀 난감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대학을 나오고 대구 근교에서 살다가 남편이 본사 발령으로 2006년 3월에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 와서 처음에는 강남에 있는 중영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남편의 둘째 형님이 중영교회 수석 부목사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중영교회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을 다녀도 사실 도무지 적응도 되지 않고요. 늘 손님 같이만 느껴졌고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가까운 교회로 옮기겠다고 아주버님께 말씀을 드리고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해숙 집사님과 하원도 집사님이 그 언자교회를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곳으로 이제 또 그분들을 통해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이곳 교회에 다니는 것이 맞겠다 생각을 하고 언자교회로 이제 마음이 결정을 하고요. 이제 이곳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해숙 집사님이 유초등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때였거든요. 그래서 부장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도 어차피 교사를 계속했었고 하니까 그래 교사로 같이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장로님이 간증을 하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딱히 말씀드릴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이런 삶도 간증거리가 될 수 있다면 그냥 담백하게 지나온 삶을 나누고 싶어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음,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남 삼녀 중에 장녀로 태어났고요.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지는 사실은 어릴 때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고요. 이제 옆집 아주머니가 권사님이셨고 그 옆집에 언니, 오빠가 교회를 다니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가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릴 때 누구나 좀 그런 것처럼. 근데 그렇게 저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었고 주일 예배에 빠지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자랐습니다. 그때는 예배 빠지면은 벌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비록 믿지 않는 가정이지만 주일을 빠져본 적이 사실 저 기억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 안 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고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제 삶은 거의 교회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성장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믿음이 생겨났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선생님을 시작했는데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34년 동안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간증을 쓰면서 돌아보니까 이게 가장 큰 저에게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출산하고 이사하는 등 잠깐을 제외하고는 거의 교사를 쉬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물론 중간중간 힘든 때도 있었지만 그만해야지 한다는 그런 생각은 사실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또 큰 은혜였고요. 그냥 당연히 내가 할 일이구나 하고 꾸준히 했습니다. 청년 때로 돌아가 보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병원 근무라는 것이 물론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3교대로 돌아가니까 주의를 이렇게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입사 후에 점점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주의를 온전하게 못 지키는 것이 마음이 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주일 성수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았습니다. 병동이 아닌 외래 파트로 옮겨지면서 자연히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경력이 얼마 안 되는 간호사가 외래 파트로 간다는 것은 그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요. 물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또 그때 당시로는 물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름이면 해가 길어지니까 그 외래 부서는 한시적으로 1시간 연장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예배에 걸림돌이 생긴 겁니다. 그때 수요 예배가 7시 30분이니까 7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수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병원에서 쭉 해오던 관례이기 때문에 어떤 변경의 여지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는 건 내 마음이니까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도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환경들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경영진에서 회의 결과 연장 근무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희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다른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 그때 내 마음을 보셨구나, 내 마음을 받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니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을 다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런 작은 어떤 기도의 체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1968년생으로 현재 55세입니다. 제가 있을 때는 지금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부흥 집회를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저기 이렇게 부흥 집회를 종종 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물론 부흥 집회가 열려서 이제 부흥회를 참여를 하는데 부흥회 목사님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경 구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땅뿐만 아니라 가는 선교사 또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설교를 한 번, 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요. 강단에서 전체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그때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들려왔습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부흥 집회 마지막 날이 되면 부흥 목사님께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안수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막 부담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유, 그냥 좋은 말씀이나 축복 기도를 해주시지, 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기도를 해주시나는 그런 생각이 사실 컸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제 생각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 그러면 제가요, 선교사는 못하겠지만, 그냥 여기서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그 대신에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함께 기도로 동력하는 선교사는 될게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때 이후로는 이제 까맣게 잊고 지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나는 비록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2001년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에 중국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그분은 저희 교회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어쩌다 저희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청년 때에 기도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 맞구나. 그때 아차 싶었습니다. 부흥회 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 아, 이제는 하나님 약속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2001년 그때부터 이제 중국 가정교회 후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후원을 하다 보니 마음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좀 더 힘써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비록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음에 다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병원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 둘째를 놓고 쉬는 사이에 이제 남편이 서울 본사로 이제 발령이 나서 오게 되었고요. 근데 우리 가은이가 이제 2학년 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학교에 갔다 와서 엄마는 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친구 엄마는 일을 하는데 집에서 쉬느냐? 어, 엄마는 예전에 간호사로 일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야 이제는 지가 2학년쯤 되니까 지 혼자 할 수 있으니 이제 엄마는 가서 돈이나 벌어오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놀면 뭐 하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중 알아보는데 이제 그때 그 보건소에서 이제 구직 공고가 나더라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해마다 10월 되면은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이 보건소에서 실시가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한 7년 정도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교사로서 봉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교사로 섬기던 중에 그 2014년도에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가 맡은 반 아이들의 출석률이 저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이게 다 나 때문에 친구들이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도저히 교사를 못 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이제 교사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 막상 해오던 봉사를 내려놓고 나니 한동안은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너무 편하다 보니까 주일 아침에 늦잠도 자고요. 좀 마음껏 여유 있게 이제 준비가 되고 하니까. 근데 보통 교사를 하게 되면은 토요일 날 주일이 가장 바빴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근데 이제 그것도 잠시 5월, 6월쯤 되면서 서서히 이제 부장 권면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유년부로 섬기던 그 열심히 섬기던 집사님이 어떤 개인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유년부 부장 자리가 공석이 되고 이제 파트타임 학생 전도사님이 이제 교육부서에 이제 교육자로 오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힘이 든 겁니다. 이제 그런 사정들을 아시고 우리 권 전도사님하고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유년부로 섬기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권면을 해오시는데 솔직히 그때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저도 교사를 오랜 기간 동안 해왔는데 아우 왜 자꾸 나들 하라고 하나 뭐 그러면 자기들이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싫다고 했는데 전도사님 그럼 구역장 해보는 거 어떠냐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쉬고 싶어서 내려놓았는데 뭘 자꾸 시키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또 그러면서 그러면 기도를 해보고 결정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때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 마음에 뭐 좀 해야겠다 이런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나올 텐데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틴겼거든요. 아유 뭐 내가 아니면 남이 하겠지. 이제 말은 그렇게 했는데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이 다가오니까 서서히 마음에 막 부담으로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중순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고 중간쯤 이제 갔을 때까지는 버틴겼는데 막바지에 다다르니까 이거 기도 안 하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어쨌든 결단은 내려야 되겠고 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솔직히 이제 두려웠던 게 기도를 하면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몰아간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휴 이거 뭐 기도하면은 그냥 기도하고 말고 생각할 게 뭐 있냐 싶은 생각이 그렇지만 이제 기도를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답은 이제 정해져 있었고요. 이제 하나님께 푸념을 이제 이제 드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사를 했는데 적게 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한 만큼 했다는데 왜 자꾸 저한테 그러시냐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저희 어떤 봉사와 헌신이 부족했다면 그럼 또다시 해볼게요 하고는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막상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마음은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그러고 나서 한 가지 결단을 하고 나니까 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 겁니다. 어, 보통 그때만 하더라도 수요일 날 학교 앞 전도를 했었거든요. 수요일 학교 앞 전도를 하고 토요일이면은 이제 음료수나 어떤 아이들 간식거리를 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학교 앞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목요일이 되면은 한 달에 2번 스낵데이라고 떡볶이도 하고요. 뭐 아이스크림도 하고 여러 가지 먹거리를 가지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 다 초대합니다. 한참 넣을 때는 100 몇십 명까지 막 몰려왔었거든요. 일단 그런 일들을 하려면은 평교사도 아니고 부장인데 이걸 제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이걸 누가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그래도 네가 책임을 맡고 하려면 여기 올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으로 해서 직장을 이제 그만둬야 되겠구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각을 하고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사실 이만이만해서 내가 부장직을 내려놔 좀 직장 생활을 관둬야 되겠다. 어차피 내가 하려고 마음먹었으니까 부장으로서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냥 알았다고 그냥 좋을 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교회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거나 어떤 제 결정에 대해서 어떤 좋지 않은 그런 표정을 짓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남편이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늘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아 이제는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지.'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인제 그때 당시 우리 지금도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전도사님, 집사님들 뒤에서 많은 기도를 해 주셨거든요.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부족하지만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스낵데이를 할 때면 또 많은 손길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이 평교사 못지않게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늘 지금도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관두고 한 6 개월 정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생각지도 못하는 선물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남편이 중간쯤에 직장을 옮기게 되었거든요. 근데 직장을 옮기면서 연봉 협상을 하는데 제가 받던 연봉만큼의 금액을 올려서 받는 겁니다. 근데 전혀 생각지도 기대치도 않았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금의 손해도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너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의 기대가 있었으면은 그럴 수 있겠지. 내가 그만두는데 이러지 하겠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고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일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나에게 주심을 알았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교사로 섬길 수 있었음이 내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묶어두신 주님의 큰 사랑이고 은혜이며 복이었습니다. 이제 단기 선교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01년부터 보내는 선교사, 기도로 협력하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거의 안 했거든요. 이제 그러던 중에 2016년 봄 신방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 가은이가 중3 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집사님 이제 선교 함께 가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5년 후에 가은이가 이제 대학을 가니까 그때 온 가족이 함께 가면 좋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한 5년 남았으니까 뭐 그냥 예 하고는 뭐 5년 아직 멀었는데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런 사이 이제 또 코로나19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한 3년 정도 단기 선교를 못 갔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목사님께서 이제 원래 단기 선교를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전에 목사님께 약속을 했는데 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도 들으셨고 하나님도 들으셨는데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아 사실 간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막 고민이 막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간다는 생각을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가은이가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내미도 간다는데 '나는 어떡하나.' 인제 갈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제 저희가 9시 예배를 마치고 10시 반에 이제 교사 모임을 하거든요. 아침에 인제 교사 모임을 하는데 유년부 선생님들이 부장님이 또 가시는 거죠. "당연히 가셔야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간다고 이제 저까지 이제 같이 가자는 거죠. 근데 마음이 사실은 이제 목사님 말씀하실 때부터 막 생각이 복잡했었거든요. 약속도 지켜야겠고, 근데 자신은 없고 두렵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위 환경을 통하여서 내가 선교에 동참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그래, 그럼 가야지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물론 처음부터 가겠다고 했던 우리 딸이며, 그 유년부 교사 중에 한 명은 그 몸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받게 되어서 같이 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환경을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물론 이제 여기 단기 선교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5년 후에 단기 선교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우리 교회 학교에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전도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것도 그리고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학교 앞 등도 나가고 그냥 그 아파트 쪽에 이제 그 어린 놀이터 가면은 그때 당시로는 많은 친구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전도가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뾰족한 대안은 사실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빨리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해도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면은 0.78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이 결혼해서 한 명은 두 명은 낳아야지 유지잖아요. 근데 한 명도 안 나오니까 자연히 이제 취학 아동들이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학교 애들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그래, 이참에 그럼 필리핀 가서 마음껏 전도 한번 해보자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전도가 너무 안 되는데 이제 필리핀 전도는 정말 황금어장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여기서 못한 거 거기서 실컷 해봐야지 하고 이제 그런 마음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생명의 값이 뭐 여기 아이 다르고 필리핀 아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모든 영혼의 생명값은 같으니까 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필리핀 성리교회 교회학교가 어떠한지 이제 후원하고 있는 교회니까 그것도 사실 직접 눈으로 가서 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고요. 이제 29명의 단기 선교팀이 이제 구성이 되었고, 4월부터 이제 3개월 정도 토요일 오후 2시가 되면 매일 모여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주일 오후에는 각기 맡은 분야에서 이제 연습을 계속 했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또 전도를 위한 어떤 기본적인 필리핀어, 따갈로그를 이렇게 암기도 하고요. 이제 안녕하세요, 완전 꾸무스타 이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살라맛. 예수님 믿으세요. 마니왈라 까요 까이 헤수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까낭 빵이논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쪽에서 필요한 말을 배워야지만 제가 던질 수 있으니까 계속 암기를 했습니다. 그 찬양도 따갈로그 찬양도 해야 되고 영어로 찬양도 해야 되고 율동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는데, 사실 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어, 우리 청년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한 몇 번 보면은 20대니까 금방 암기도 하고 쉽게 쉽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몇 배의 노력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가는데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 복음적인 메시지는 던져야겠다 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보조 맞추려니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많은 노력과 어떤 정성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이제 율동을 익힐 때는 사실 우리가 어떤 가사를 완전히 숙지를 해야지만 몸에 모션이 나오는데, 완전히 모르는 말을 그냥 말만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럼 율동 따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이거 잊어버리고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막상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컸고 참으로 많은 어떤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주시는 어떤 그런 여건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이제 필리핀 선교 현장에 29명의 단기 선교팀이 도착했습니다. 도착 첫날은 이제 짐을 내려놓고 바로 전도를 나가더라고요. 근데 나가는 순간 이건 장난 아닌 겁니다. 이제 완전히 따갑게 내리쬐는 태양과 후덥지근한 어떤 그런 날씨, 그리고 환경들이 굉장히 좋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뭐 각오는 하고 갔던 길인데 어떤 비위생적인 환경들, 개똥 냄새, 완전 하수구 냄새 이런 것들이, 그 마을이 워낙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또 막상 하다 보니까 또 할 만은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목적이 뭐 여행 온 것도 아니고
이게 선교의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또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회 1일차에는 보통 오전 7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이들이 꽤나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1일차 오전 캠프, 오후 캠프 이렇게 1일차를 마치고 이제 2일차가 되었습니다. 근데 1일차보다 전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2일차에는 훨씬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오전부터 막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오후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대박입니다. 완전 점심때 이제 전도를 하고 1시 반쯤 오면은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줄을 쫙 늘어서 가지고 언제 끊어지지? 언제 끊어지지? 계속 보는데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농구장이 크게 많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계속 몰려오다 보니까 약 한 1,200~300명 정도가 오후에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농구장을 가득 메우더라고요. 근데 진짜 산소가 부족할 정도로 아이들이 몰려오더라고요. 정말 어떤 현지 스텝과 그리고 또 우리 선교팀들 그곳에 아이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빽빽하게 들어서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모든 것이 사고가 나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기적이었습니다. 그 모여든 어떤 인파들과 찬양의 열기로 진짜 산소가 부족할 정도로 나중에는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푹푹 찌는 더위에 그 작은 선풍기 한 대만이 영상 띄우는 것에 그냥 돌아갈 뿐이었거든요. 이제 그야말로 장난 아닌 더위에 1,000명이 넘는 인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율동하는데 보면은 찡그린 얼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에는 땀은 줄줄줄 흐르는데 얼굴은 하나같이 다 웃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은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그냥 이게 내가 힘든 건 다 잊어버리고요. 그 모습들 속에서 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를 그냥 막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집회였습니다. 근데 이미 그 자체가 이제 기적이고 은혜였는데요. 그 주제 찬양을 이제 부르면은 주제 찬양이 그 Only Jesus였거든요. 오직 예수였는데 이제 진짜 가슴 뭉클하게 이제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그런 어떤 분위기거든요. 근데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나중에 간증을 하시는데 보니까 진짜 너무 벅찼다고 아 하나님이 아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이렇게 그냥 여러 명이서 같이 했던 그런 느낌을 받았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오직 예수, One Way Jesus 이 찬양을 그 1,000명이, 1,000몇백 명이 이렇게 함께 부르는데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한 목소리가 되어가지고 그 농구장에 가득 메우더라고요. 근데 정말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심을 모두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그런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느꼈습니다. 3일차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쳤습니다. 평가회 때에 모두의 입에서 어떤 힘듦이 아닌 오직 은혜와 감사의 말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순조롭게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물론 난기류로 인해서 비행기가 회항하는 등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선교팀을 보내고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쉬지 않고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그때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선교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녀와서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다녀간 후에 필리핀 성리교회 주일학교는 평소에 2배 이상의 아이들이 교회로 왔다고 합니다. 선교 직후 보내주신 결과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렇게 많은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가슴이 벅차왔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작은 사탕 하나에도 교회로 달려옵니다. 우리나라의 주일학교와는 많이 다르죠. 이곳은 굉장히 많은 것이 풍요로워서 웬만한 걸 줘서는 사실 꿈쩍도 하지 않거든요. 그 필리핀 아이들은 어떤 조그마한 어떤 먹거리라도 주면 이제 그걸 받으려고 교회로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나와야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나니까. 근데 그들을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그 초코파이며 간식을 이렇게 얻어먹으러 교회를 왔잖아요. 이처럼 이제 우리의 기도와 작은 물질을 그것으로 홀려 보내는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스스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땅을 변화시키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단지 한 번 다녀오는 일회성으로 만족하지 않길 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게 하셨으니 그들의 필요가 복음이며 복음 안에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께 감사하는 마음과 너무나 안락하고 풍요로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현지에 있는 그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래전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의 빛을 줬으니 우리도 그 복음의 빛을 갚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을 보는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되어도 웃음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 그들이 그렇게 멋지고 예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 때에 귀한 시간을 내어서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음이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이니까요. 그리고 하루의 캠프를 마치고 저녁이면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감사의 언어, 긍정의 언어들로 깔깔거리며 나누는 대화가 마치 싱그러운 아침 숲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같이 경쾌하고 즐겁게만 들려왔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지 않는 세상의 청년들과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교지에 와서 저렇게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했습니다. 끝으로 제 가족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넉넉한 체격만큼이나 너그러운 마음과 좋은 성품으로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는 남편에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늘 순종적이고 믿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아들과 며느리 아란이에게 감사하고, 엄마와 딸로서 늘 티격태격하지만 예쁜 딸을 주시고 곁에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또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